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교인들에게 수비를 넘어서 공격해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수비를 넘어서 공격하라. 공격하라. 수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수비 잘해도 공격하여 이기지 못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4장에서 6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교인답게 살아가지?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영적 전쟁을 보고 있거든요. 전쟁은 수비만 잘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싸워 이기자. 뭐라고요? 싸워 이겨야 돼. 그래서 이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쟁에 입어야 할 옷 6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앞에 5가지는 수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의의 흉배로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믿음의 방패로 약점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핵심을 흔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마지막 6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격용 무기를 얘기해요. 수비를 넘어서 악한 영, 죄와 악 뒤에 숨어서 악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라는 거예요. 공격하여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공격용 무기가 뭘까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거, 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란 말이 쉽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얼른 소개합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칼이 되지?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 군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칼 아닙니까? 칼. 예? 칼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는 너희들에게 칼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야 돼. 이게 죽은 고전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활력,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우리의 영, 마귀가 역사하는 그 영, 관절 골수,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영과 싸워 최후의 승자가 됩시다. 아멘. 수비 아무리 잘해도 무찌르지 않으면 또 공격해 온다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칼이 아무에게나 맡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질까? 에베소서 4장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기까지 해야 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이 성경이 들려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힙니다. 육신의 소욕은 편안한 거죠. 뭐 그런 편안함,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다 인생이 망가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통치할 때 성령의 통치를 받아 몸의 행실을 다스리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 손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악한 영은 죽고 우리는 살고. 아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죄도 물질르고 악도 물리치고 불의도 물리치는 거야. 우리 성령 충만하여 정말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요? 일단 뭐 싸워 이기라고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주시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바로 세우라. 말씀으로 나의 죄악된 악한 단단한 모습을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치유하고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내게 주시는, 나부터 수술해야지. 같이 합시다. 나부터 바로 서자. 나부터 어떻게? 바로 서라. 바로 서라. 사람은 정말 웃겨요. 머무든 사람 나무란다고. 한 집에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만 먹고만 소리 지르고 때려 부시고. 그 외로웠던 아내가 어느 날 한 분의 전도를 받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게 됐어요. 그러니 그 아내에게는 성경이 보물이 됐잖아요. 보물이 됐죠.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남편이 그날도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세상에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딸을 비아냥대고 비웃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더니 그래도 부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빼앗아서, 외국 사람들 그 빼치카가 있잖아요 집에, 그 난로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그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보자,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이 뭐가 되는지 보자. 제가 될 거라고.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벽난로 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타다 남아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5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이 마태복음 24장 35절 이 한 말씀 앞에 이 남편이 강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엎드리게 되었고 그는 치료받아 구원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성경은 한 구절을 가지고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수술하고 얼마든지 치료하고 얼마든지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 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냐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함이에요. 악한 영들을 우리의 지성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런 그에게 마귀는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저 배고픈 사람들 다 논아주면 얼마나 네가 박수를 받고 구세주 소리를 듣겠느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정남희 권사님, 내가 딱 들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면 좋겠죠.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 데려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다. 그럴 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게 시험받을 자가 아니니라. 말씀으로 단호하게 끊어봐. 그러더니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지금 천하만국을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민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네가 구세주인데 한 방에 끝내지 않냐? 그 얘기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 또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신 검객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우리 죽게 만드는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싸워 이기고 무찌릅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탄의 압제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야 되고 자유케 해줘야 돼요. 어제 제가 어느 새로운 가정, 한 가정 신방을 하고 어느 권사님 식당에 신방을 갔습니다. 오다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식당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잘 되겠지. 근데 하나님 왜 떠올려 주실까? 그래서 신방 마치고 오는 길에 차를 좀 끌리 돌리라 하더라고요. 세상에 갔더니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고소권에 걸려가지고 이게. 그래 가서 우리 제가 말씀 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집에 왔는데 저한테 문자가 이만큼 하세요. 사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다른 생각. 또 오늘 목사님 오셔서 전해준 말씀,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 죄종에게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야. 힘내. 그랬더니 오늘 8시 예배 드리고 갔어. 우리가 이게 여러분 좀 봐봐요. 우리 식구들 자꾸 문제 있고 이러면 그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갖고 하지 말고 뒤에서 역사하는. 대개 보면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가족이 다투고 있어요. 그 뿌리가 있다는 거 아니야, 뿌리. 나타난 현상만 갖고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그 뿌리를 찾고 찾아 들어가면 악한 영이 그 웅지를 들고 상처에 쓴 뿌리, 죄악에 쓴 뿌리에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술 먹게 하고 음란의 영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영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해요. 그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바로 세우고 악한 영의 괴계를 무찌르고 우리 내게 허락된 가족들, 내게 허락된 성도들, 내게 허락된 친척들 지켜냅시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머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보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어로 take, 붙잡으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가지라. 취하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성령의 검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뭐로? 성령의 감동하셔.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저는 구약 성경으로 PhD 한 사람이에요. 지난주 오셨던 김학철 교수는 신약 성서학으로 PhD. 우리 둘이 밥 먹으면 뭔 얘기한 줄 알아요? 둘이요,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였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된 기간을 따지면 수천 년의 갭이 있어요. 최소한 갭이 4,000년입니다. 그런데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맥이 통해요. 왜 그럴까? 사람이 썼지만 그 뒤에 감동을 주신 진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린 성령의 검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만 많이 외우고 막 암송하고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도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술주정뱅이처럼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가지고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지만 정작 위험이 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이 불로 바람으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지, 그들의 영과 육가원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세상에 도전장을 내고 유대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그들이 유대한 나라 사마리아를 바꾸고 소아시아를 바꾸고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임을 공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신비주의자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면서 공격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싹 들어갔어요. 지금 목사님 말이 맞다. 목사님 말이 맞다.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순종하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게 맞네. 거기다 페니실린 주사를 놔보니까 되네. 그 의사에게 확신이 오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니 말씀 앞에 내 의지도, 말씀 앞에 내 지성도,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보니, 순종하니,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그러니까 내려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니 150세마리 고기가 잡혀볼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성령의 검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검술사 자격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되려도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의대, 본과,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이게
이 검객, 성령의 검술사 되는 것도 동일해요. 성령의 충만을 일단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대로 순종해서 체험해야, 그래야 내 영과 육과원이 단련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검어지고 살면 두 가지 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두려움, 염려, 걱정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칼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악한 것들이 도전하고 공격해와도 그들은 외칩니다.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같이 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잡고 살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대요. 우리를 만나 대화하면 예수님 말씀을 느끼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여기 쫙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앞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다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오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도 여기 있어요. 방탕함, 이런 것들 다 잘라내. 그리고 22절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이라고 화평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누구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 전투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영적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상입니다. 악과 싸우고 죄와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것을 뒤에서 조장하는 더러운 영과 싸우는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욕 안 먹으면 되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렸어. 맨날 수비만 해, 수비. 그래서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지금 뭐 그렇게 상태. 다시 합시다.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 착하기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착하기만 하다고 세계적인 인물 되나요? 나가서 골인을 넣는 거지. 이순신 장군이 뭐 인격자라 되나요? 전술 있고 지혜가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싸우니까 이기는 거죠. 다시 합시다.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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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신갑주 6가지 마무리했어요. 5가지. 이게 다 수비하는 무기. 잘 그래서 지킬 거 지키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잡고 죄와 악과 죽음과 악한 영과 싸우는 거룩한 칼잡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맨날 나약하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칼잡이. 너무 무섭네. 같이 합시다. 나는 거룩한 칼잡이입니다. 우리가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도 이거 누가 또 뭐 할 테 말아 그러지 뭐. 거룩한 칼잡이. 아멘. 아멘. 마귀는 눈을 이렇게 뜨고 달려드는데도 아니야 뭐 맨날 이러다 말 거야. 그냥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쳐서 내쫓아야지. 아멘. 그래야 한 길로 왔다가 7 갈래길로 도망가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투하는 공동체.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다시 읽읍시다. 아멘. 연구합시다. 아멘. 묵상합시다. 아멘. 내 삶에 적용합시다. 아멘.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 성경으로 나를 단련시킵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객, 거룩한 칼잡이가 되어서 저 사람한테 덤볐다 큰일 나지, 저 가정에 덤볐다 큰일 나지, 이 빛가운 교회 건드렸다 큰일 나. 이래서 원수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이단들이 한 길로 왔다가 7 갈래길로 도망가는 그런 승리를 맛봅시다. 아멘. 그런 검객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지켜지고 한국교회가 지켜지고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받아서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칼잡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